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지나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믿어져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미리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해줄 그러한 구원자,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되나요? 네. 왜요? 천국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 분이 없죠? 우린 다 죽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 높은 대통령이라 해도 그 누구도 나를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과 나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분을 우리는 구원자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는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길래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미리 말씀하셨다. 아멘. 그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그러죠. 미리 얘기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 속에다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냐? 천당도 지옥도 있고 이게 다 사실이냐? 그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100% 그대로 다 되어진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번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도 분명히 지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 책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오래전에 그분이 오실 것이 미리 예언이 됐는데, 첫 번째 예언은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800가지 넘는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300가지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500가지 예언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된다고 하면 이것은 10의 895승분의 1의 확률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성경, 경은 글경자예요. 거룩한 글, 거룩한 책.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티끌만큼이라도 오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성경이라는 책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성경처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된 책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나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냐? 정말 믿을 만한 책이냐? 이게 진리냐? 이걸 다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33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짧게는 400년 전에
길게는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48가지 예언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중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에 널려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이만큼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탕 있지 않습니까? 설탕이 얼마나 작아요. 그 한 개, 설탕 한 개, 그런 아주 작은 걸 보고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예. 근데 그 분자보다 더 작은 보이지 않는 걸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근데 원자보다 더 작은 걸 보고 전자라고 그래요. 원자 속에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을 저 우주에다가 다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 이러한 분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이, 그것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 성취는 그 어떤 과학적인 시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예고 없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보시겠다 약속하시더니 그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저는 어머니가 강씨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강씨가 아니고 지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지만 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단지 평범한 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이 성경을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만 읽히더라고. 왜냐? 그동안에 읽었던 많은 책들이 꾸며낸 얘기가 많아.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틀렸다고 나와.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은 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어요, 성경을.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마음에 암기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거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1시간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가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 경전이 많잖아요. 불경도 있고 뭐 코란경도 있고 책들이 많죠. 그러나 어떤 책도 성경이 예언하는 것만큼 예언하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성경에 비교하면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이 써놓은 책이에요. 이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약 40명 정도의 기록하신 분이 있지만 저자는 한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자와 저자는 다르죠? 기자는 기록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었으니까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신 예언의 말씀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 신문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내일 신문.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신문으로 봅니다.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신문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날지 다 기록이 돼 있어 내일. 그러면 그걸 피해가지 거기로 가겠습니까? 주식이 뭐가 폭등할지 내일 다 나오는데 거기다 투자 안 하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라도 투자하지. 대출을 얻어서라도. 왜? 갑자기 폭등한다는데. 그런데 내일 신문만 봐도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다 만사형통하는데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책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을 덮어놓고 계신 분이 성경 보세요. 성경 날마다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말씀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직접 보셔야 돼요. 성취된 예언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성취된 예언은 우리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스도에 관한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48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8가지만 뽑아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조사해 봤는데 그것이 이 남한 땅 전체에다가 동전을 4m 20cm 이 2층 높이의 동전을 남한 땅 전체에다가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에 표시한 동전을 섞어놓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확률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중한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탄생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만희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탄생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탄생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했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조상이 있죠? 예? 다른 조상님에게서 탄생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또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해야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세상에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을이 참 많죠. 근데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이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집간 여자 말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탄생했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탄생의 시기와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다니엘서에서는 483년 후에 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483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 후에 돌아가신다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된다면 이거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 2년, 10년 얘기가 아니라 483년 그 까마득한 오랜 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니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선두주자가 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외치는데, 응?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하고서, 응?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외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한 아들을 보내는데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한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 애굽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대 땅 나사렛으로 오게 될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린 나이에, 갓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 당시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에? 그놈을 찾아 죽여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냐? 그래, 그러면 2살 밑으로 싹 죽여라. 그래가지고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셔가지고 빨리 피난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 해야 되는데 바로 누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능하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하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자기 옷을 깔면서 그리고 막 무화과나무 이파리나 감람나무 이파리를 막 깔면서 우리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왕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백마를 타고 가잖아요. 백마. 그렇죠? 백마를 타고 아주 맛있게 그 장식을 하고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가야 할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세상에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를 타고 와도 안 되고 사자를 타고 와도 안 되고 백마를 타고 와도 안 되고 나귀를 타고 와도 안 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글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라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고난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됐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고난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갈증이 나거든요. 수분이 빠져나가서도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혀가요 입천장에 들러붙었다고 그랬어요. 혀가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가랑잎 말리듯이 말려서 빼짝 말라가지고 입천장에 들러붙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해영에다가 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장대에다가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들이댔습니다. 네. 그 포도주가 완전히 초가 된 거, 식초. 네. 그 신 포도 식초가 된 그러한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가지고 쓴 쓸개를 탄 걸 그걸 갖다가 입에다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이 써있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아니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갖다 줄 건데, 근데 왜 그 식초를 그것도 또 쓸개를 타가지고 줬냐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시원한 바카스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에? 포도주를 안 되는 거야. 오렌지 주스도 안 되는 거야. 시원한 얼음차를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쓸개탄 식초,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안이 혀가 조금 움직이 됐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룩하신 분이,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6시간씩이나 피를 흘리셨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여러분, 그분이 쓸개즙과 식초를 마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주라는 거,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그렇게 많이 채찍에 맞았는데, 그런데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런데 예수님 옷을 제비 뽑더라고요. 네? 예수님 옷을 벗겼어요. 속옷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제비 뽑기 했어요. 힘센 군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니까. 계급 높은 장교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옷을 가져갔다고.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자기 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져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옷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무슨 소리를 할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에?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낮 12시가 돼가지고 극도로 힘들 때 두 손발에 못 박혀서 한순간 한순간 숨 쉴 때마다 온몸이 그냥 자지러지는 그 고통을 겪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뻘거벗긴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뻘거벗긴 채로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무슨 소리를 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써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은삼십에 팔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금돈에 팔려도 안 되고, 동전에 팔려도 안 되고, 지폐로 팔아도 안 되고, 오직 은돈에 팔려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딱 30냥에 팔려야 되는 거예요. 100냥에 팔려도 안 되고, 10,000냥에 팔려도 안 되고, 20냥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딱 30냥, 그것도 은돈.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은돈 30에 팔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당할 것이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돼서요. 아멘.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 세계적인 재벌이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써 있다니까.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상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또 옆에는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성령으로 오신 분.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예, 다 좋아. 이게 아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못 다 갚았으면 지금도 우리의 죄값을 갚느라고 사망 가운데 계셔요. 아멘.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 것이지,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할 일 다 했다, 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갚았을까요? 못 다 갚았을까요? 다 먹었어요.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30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나왔다. 하루라도 못 다 갚았으면 아직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시는가 안 나시는가 모르겠네. 네? 죄값을 다 갚아야 감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감옥 같은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여러분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하시는 분이 또 있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가야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아유 부족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 아직도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도대체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 죄를 다 갚았으니까 천국 가지요. 그럼 우리 어머니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 덜 됐어요. 저러니까 이게 아직도 덜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냐고. 어? 내 죄값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내 죄값을 다 해결한 거 아니냐 말이요. 그러면 내가 또 죄값을 또 해결을 해야 되나? 아니야. 내 죄값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내 죄값이 다 해결됐으면 내가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부족하다 그러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염소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 너희 양심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나는 죄 많은 인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아멘. 여러분 저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억 빚을 졌어. 예. 그래가지고 깜빵에 가게 생겼는데 하도 불쌍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둘입니다. 우리 두 아들 한 아들하고 저하고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10억을 그 빚을 싹 갚아줬어.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빚을 지면 어떡해요? 어? 또 그만하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는 10억을 빚을 졌는데 한 1000억을 갚아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앞으로 빚지는 것까지도 다 해결될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 한 사람 죄만 씻어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수천억을 다 씻어줄 만큼 거룩해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는요 값으로 매기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10,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드려야지 내 죄가 그때 사해진다 그러면 10,000마리의 양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100만 마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양 다 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돼. 그럼 이렇게 거룩한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 죄 씻어주는 게 문제예요?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갸우뚱갸우뚱하시는 분은 도대체 끝나고 남으세요. 끝나고 꼭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 오늘 해결하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이 시편에도 말했고 출애굽기에도 말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을 그 뼈를 분지르려고 로마 병사들이 망치를 들고 왔어요. 한 마리를 들고. 왜냐하면 혹여나 안 죽었을까봐. 그래가지고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강도들의 무릎을 치니까 무릎이 딱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축 처지니까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동안에는 어떻게 숨 쉬었냐? 요 손으로다가 잡아 당기면서 무릎으로다가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숨 한 번 쉬고 쭉 처졌다가 또 숨 쉬려면은 하면서 무릎으로 밀어 올리면서 그 발등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숨을 한 번씩 쉬려고 이 몸을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무릎이 탁 부러지는 순간에 척 처지니까 다시는 무릎으로 밀어 올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 못 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상태에서 섬이 들어가요? 섬 쉬어봐. 섬이 안 들어가잖아. 섬을 쉬려면 요 가로 hen근막을 쫙 끌어올려야지 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무릎으로 밀어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혹시 안 죽었나 해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 무릎을 딱 치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가지고 병사가 그래도 확인 사살해라. 그래가지고 창으로다가 찔렀는데 창으로 찌르니까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그 전날부터 그냥 너무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많이 맞아가지고 다른 두 강도는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었어. 뼈를 분지를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뼈가 하나도 분지러지지 않는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했는데도 뼈 하나가 부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신성 모독죄는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는 말씀대로 돌로 쳐 죽였지 어떤 죄인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야 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질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래가지고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때는 그래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가 다스렸냐 이거야. 아니 그리스도도 대단한 나라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세상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뼈가 하나도 분지러지지 않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뼈가 하나도 부지러지지 않는다더니 이분이 바로 그렇게 됐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도 될까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셨구나. 주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얼마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4대 성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성스럽게 살았다는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46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 우리 부모님 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나를 왜 죽어주시진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라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부인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날 위하여 거룩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한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 이 정확히 일치하는 152개의 사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을, 형제들 중에 미움을 받을 것을,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것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또 형제들에게 팔려갈 것을,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로 팔려갈 것을, 또 그 값으로 은을 받을 것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것을, 또 감옥에서 세포도주와 빵에 대해서 예언할 것을,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던 2명의 죄수 중에 1명은 살고 1명은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둘 중 안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죠. 지옥으로 갔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쫙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올 것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것은 저 우주의 500억 스퀘어 광년의 그 방대한 면적에다가 전자를 다 깔아놨는데 그 전자 수보다도 더 많은, 그 많은 전자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100% 적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500억 스퀘어 광년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똑딱할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근데 그 똑딱하는 게 1년 동안 계속 가봐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 1년이 아니라 1억 년이 아니라 500억 년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그것을 지름으로 해가지고 둥그런 그 원형을 보고 500억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대한 우주에 원자도 아니고 전자로다가 싹 깔았는데 그 많은 전자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예수님에게 적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나에게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 속에서부터,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다고요. 앞으로 오실 우리 구원자 어떤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332번이나 예언했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그 당시 또 있었어. 오늘도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0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지금 잠시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